주인공이 아니어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내년에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어렸을 적 장래희망 조사서를 한 번쯤은 작성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때 장래희망 1순위가 장군이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느 시절에는 대통령이 되더니 제가 어렸을 무렵에는 과학자가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연예인이 1순위가 되었고 한동안은 인터넷 BJ나 유튜버가 1위를 차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 올 2023년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건물주요. 네. 다행히 건물주는 아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직은 밝은 것 같습니다. 1위가 운동선수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손흥민 선수나 이강민 선수 같이 축구계에서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운동선수를 많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건물주가 아니라서. 제가 잠깐 장래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 시절의 장래희망 조사 1순위가 바로 그 시절 아이들에게 혹은 부모님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또 인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향력 끼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 우리 성도님들 중 누구라도 자녀를 위해 손자 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이인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잠깐 아버지가 시골 교회에 계실 때 잠깐 아버지를 도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초등학생 2명을 데리고 예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면서 자기네 할머니 권사님 흉내를 내는데 어떻게 흉내를 내냐면 기도하는 걸 흉내내는 겁니다. 우리 민준, 이름이 민준이라고 하면 우리 민준이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게 하옵시고 이렇게 하면서 막 장난을 쳐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믿는 우리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꼬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된다는 것, 주목받는다는 것,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항상 옳은 일인 것은 아니다라고도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쉽게 정리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 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의 핵심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십니다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 박수받는 것,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19절과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본문을 보니까 오늘 세례 요한에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특히 24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김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단합니다. 일단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것부터가 당시 유대 세계의 최고 지도층, 최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지위가 입증이 됩니다. 24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을 좀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욕을 먹었던 사람들 정도로 이해하기 쉽지만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과 말씀 회복 운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개혁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신앙 갱신 운동을 일으켰던 어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그 가난한 마을 베다니가 아니고요. 이제 비교적 유대 변방에 요단강 동편에 이방 땅에 가까운 이방 땅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또 다른 베다니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서는 베다니까지 차로 약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도보로도 오늘날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8시간에서 10시간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거리가 바로 이 베다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 베다니라는 변방 지역에 종교의 중심, 유대 땅의 중심, 사회 정치 문화의 중심, 그들 가운데서 최고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바리새인들과 합세해서 사람을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이 파격적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 회자되었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더니.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어떤 특별함, 그의 영향력 때문에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회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네, 좋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인공은 아니지만이라고 했고, 제가 계속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질문을 퍼붓는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에게 주목받았고 모두에게 인정받았고 또 모든 백성이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인기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세례 요한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의문이 이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질문의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누구냐? 또 묻되 내가 누구냐?
또 묻되 내가 또 말하되 또 물어 이르되.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또라는 표현과 내가 누구냐라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또라는 표현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논쟁적으로 공격적으로 추궁하듯이 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그만큼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만약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 도전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우든지 무시하든지 혹은 자기를 변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격적이고 반복적인 사람들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20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말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러내어 하는 말이라는 말 역시 담대하게 라는 표현인데 즉 지금 강조 표현이죠. 사도 요한이 매우 담대하고 용기를 내어 확실한 자세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저 사람들이 기다리는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여기 네가 엘리야냐라는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올 때에 엘리야가 다시 와서 이 땅을 회복시킬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의 종교인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불병거를 타고 내려와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그 일들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어떤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시 단호하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묻습니다. 21절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우리 성경 있는 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그 선지자는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에 나오는 예언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예언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그 선지자로 여기고 있느냐? 혹은 너가 너 자신을 그리스도로 여기고 있느냐? 혹은 그리스도 이전에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냐? 이렇게 메시아와 관련된 질문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뒷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아니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요한에게 물어보죠.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걸어서 하룻길 거리 있는 이 먼 곳까지, 이 변방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22절에 보면은 조금 짐작할 수 있는데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대표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냐 혹은 메시아 이전에 오겠다고 약속된 그 선지자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면 그를 믿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 이전에 오기로 약속된 그 엘리야라면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있지만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뒤에 그가 오신다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빨리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 본 당 정상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보고해서 이 사안을 어찌어찌 마무리하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자기를 하면 고소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뭐 적당한 이유를 붙여서 빨리 요 인기를 무마시키고 어떻게 잠잠하게 하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오늘 열심히 묻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빨리 일 처리하고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집에 가야지인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진지한 접근, 논쟁적인 어조로 질문하고 계속해서 요한을 다그치고 있지만 이들의 진짜 관심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심지어 이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럼 왜 세례를 베푸는 거냐?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네가 우리가 행사해야 마땅한 권리를 네가 베풀고 있느냐?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하는데 왜 네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진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행위와 지식과 어떤 예배의 모습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의 동기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오늘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했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박수를 받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는 동기가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 올라오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스스로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지 않게 되면 우리 역시 이 사람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태도는 우리가 취해야 할 성도에 마땅한 자세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끊임없는 추궁과 끊임없는 질문과 도전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인기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어물쩍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로 돌리기보다 어물쩍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할 때에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아주 확실하고 단호한 태도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라,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그제야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제야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23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네 정체가 무엇인지 좀 우리에게 알려달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리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면서도 성공적인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그 와중에도 단 한 번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소리라는 이 말은 이사야 40장, 제가 40장 8절도 같이 보여드렸는데 한번 같이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40장 3절 먼저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인데요. 이어서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은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흩어져 사라질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장차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 그런데 이제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영원히 서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뒤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관계하여 그 영원하신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말씀을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 나는 살아 없어질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다시 물어보죠. 너 그러면 네가 뭔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냐? 당시에 세례라는 의식은 2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개종자들을 개종시킬 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 세례를 줬다고 하고요. 2번째는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물로 씻는 행위, 물로 깨끗하게 해주는 행위 자체를 메시아가 그런 사역을 할 거야 라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네가 메시아도 아닌데 그러면 세례를 주는 게 맞아?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써 너희들을 준비시키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너희 뒤에 계시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구약에 말씀된 진정한 세례, 진정하게 깨끗하게 하는 성령 세례, 마음으로 받게 하는 그 세례를 너희 가운데 베풀 것이야. 저는 이 대화 속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태도와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굉장히 상반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은 관심이 뭐에 있어요? 겉으로는 네가 메시아야? 네가 엘리야야? 네가 그 선지자야? 굉장한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뭐 그쯤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라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진짜 주인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PR 시대라고도 하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러한 요소들을 갖춘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해주고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요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묻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너는 누구야? 넌 어떤 사람이야? 네가 자격이 돼? 라고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러한 질문들 속에 대적하기보다, 반항하기보다, 자기를 변호하기보다 그의 태도를 보면, 그의 질문을 보면 그의 관심은 끝까지 그리스도가 계셔, 그리스도가 올 거야 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상한 대화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고 그분이 오신다 라고 사람들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목받아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에 대하여 말하러 온 자고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 도전과 감동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는 비록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명품 조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어야 한다라는 이 의식에서 조금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할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도 영광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명품 조연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하지요. 그러나 명품 조연이 왜 명품입니까? 그가 조연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조연으로서 너무나 주연을 잘 드러내어 주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어떤 목적과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쓰인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조연이 매력적이라 해도 조연이 주연의 자리를 침범하는 순간 그 영화는 망하는 영화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싶을 때, 우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 우리를 증언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 자신을 숙이고, 우리 자신을 가리고 오직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